여러분 6월절의 기적, 이제 오늘 말씀 어린이들에게 하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이 나셨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에게 하는 이 설교를 통해서 전체적인 성경의 스토리를 알 수 있게 되어서 저는 참 좋습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었던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사건이 일어났고요.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자, 그 집은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넘었다. 그래서 패스오버, 유월했다 해서 유월절이라고 하고 지금도 그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에 발랐던 그 어린 양의 피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곧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구속의 원리, 구원의 원리를 오늘 그 6월절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었고요. 오늘 본문의 이 홍해 사건은, 홍해 기적의 사건은 그 6월절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그 구원을 완성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지, 또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지, 그 생생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자격 없고 또 형편없는지 그런 것을 또 확인하면서 그 가운데 미치신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또 큰 것인가를 체험하는 오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홍해 사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죠. 이 사건은 6월절을 거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는 첫 번째 시험 때이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 과정들을 다 의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하는 이 과정들을 지도로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제가 제 걸 가지고 한번 쉐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지도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네, 지도가 잘 보이십니까? 예. 지도를 보시면 자, 여기 람셋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시죠? 람셋. 이 람셋, 제가 이 지도를 여러분에게 자주 이제 앞으로 보여드릴 것입니다. 람셋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발합니다. 출애굽하게 되죠. 여기가 이집트 나일강이고요. 이 나일강이 이렇게 흐르고 삼각주, 나일 삼각주가 이렇게 펼쳐져 있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가 6월절 패스오버 1월 15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1월 15일 그 6월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탈출하게 됩니다. 사실 이 원래 목표하는 바가 이쪽으로 가는 통로죠. 이 길이 사실 굉장히 빠른 길이 있습니다. 이게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근데 이 길을 피하시고 하나님 이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길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죠. 길이 없는 곳으로. 이 길로 가면 굉장히 빠릅니다. 한 2주 안에 다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로 가면 블레셋 군대들이 곳곳에 진을 치고 있어서 백성들이 이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피하시고요. 또 이 그다음 진을 쳤던 장막을 쳤던 이 숫곳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서 또 수르 광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로도 가지 않습니다. 이 숫곳에서 그다음 진을 친 곳이 바로 에담이라는 곳인데 이 에담이라는 곳에 진을 치면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 꼭 호수처럼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것이 이제 이 홍해하고 연결되어 있었다가 이제 토사가 쌓이면서 이제 호수처럼 되어 있는 이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의 기록입니다. 비하히롯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비하히롯이라고 되어 있는 이곳에 진을 쳤고 이곳을 이제 건너서 그 다음에 에단 광야로 가고 마라, 엘림, 그 다음에 느비딤, 시내산에서 거의 1년 정도 이제 머물고 그 다음에 가서 가데스 바네아로 가서 여기서 정탐꾼을 이제 여기 가나안 땅으로 보내죠. 보냈다가 정탐꾼 이야기는 다음에 또 할 것이지만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이 바란 광야에서 뺑뺑뺑뺑 40년 동안 이제 여기서 돌게 됩니다. 40년. 예. 여기서 지금 한 40바퀴를 돌려야 됩니다. 40년 동안 여기서 머물면서 뺑뺑 돌면서 훈련을 받다가 훈련을 시키시다가 결국 이 길을 모압 광야를 통해서 시딤으로 가서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 지난주 설교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여기 요단강을 건너는 설교를 들으셨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 지도를 보면서 나중에 다시 그때 설명을 하게 될 것이고요. 이 지도를 통해서 우리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이제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 비하히롯이라는 이곳은 앞은 홍해 바다가 펼쳐져 있고요. 양쪽 가에 좀 산처럼 되어 있어서 좀 막힌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기가 되게 좋았겠죠. 막혀 있고 하니까 큰 넓은 광야 중에서도 막혀 있는 그 공간, 그 공간에 진을 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본문 2절 2절 보시면 잠깐만요. 그다음 잠깐만요. 본문 2절을 보시면 네, 본문 2절을 보면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렇게 이제 2절에 돼 있죠. 그래서 이 비하히롯의 장막을 치게 하도록 명령하셨는데 넓디 넓은 그 광야 중에서 사방이 가로막혀 있는 이 공간에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히는 공간, 즉 비하히롯의 그 장막을 쳤다는 소식을 바로는 듣게 되고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추격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전후 맥락을 보면 하나님이 애굽 군대를 유인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끔 만듭니다.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뒤 좌우가 막힌 공간에 들어가게 한 다음에 바로에게 이리로 가면 그들을 잡을 수 있어 라고 손짓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성경에서는 그 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고 애굽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정답입니다. 이 정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홍해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홍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울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이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았다. 자,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너는 것이 세례 받은 것으로 바울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세례 받은 것. 이 세례 받은 것은 여러분 어떤 때 세례를 받습니까? 자신이 받은 그 구원을 확인하고 도장 찍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물세례입니다. 유월절에서 유월하여서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홍해를 통해서 물세례를 받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사건. 이것이 바로 홍해 사건의 의미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물을 건너는 세례로 그 구원받은 것을 도장 찍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받는 물 세례도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홍해물이 갈라졌다. 그래서 뭐 기적적으로 건넜다. 하나님 기적을 보았다. 뭐 이런 얘기, 기적적인 사건의 얘기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이 시작되었고 그 구원의 완성은 홍해를 건너는 것으로 완성되는 그런 것으로 성경은 이 사건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눈으로 그런 시각으로 여러분도 이 성경을 바라봐야 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뭐 실제로 있었니 없었니 역사적인 사건이니 아니니 홍해의 위치가 지금 우리가 설명하는 것 같니 다르니 이런 논쟁들을 하기 시작하면요 끝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이 사건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경험하게 하는 구원을 완성하는 그런 사건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방이 가로막힌 그러니까 3면이 가로막혔고 뒤에 애굽 군사들이 쫓아오면 사방이 가로막힌 공간에 처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격한 시험대에 이제 몰아넣고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임을 확증하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구원은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사건의 예표로서 등장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면 하나님 백성들을 영원토록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독려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 사건을 등장시킨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건으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것, 그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실 때부터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운행해 나가시고 끝까지 그 땅을 완성해 나가시는 그 과정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이 사건의 의미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애굽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는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여호와이심을 직접 경험하게 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15장에 우리가
그 본문은 뭐 설교하지 않겠지만요.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모세가 노래한 노래 중에 한 대목인데요. 홍해의 이 사건을 경험한 이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누구신가? 이 하나님과 같은 신이 있는가? 이 땅에는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이 홍해를 가른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애굽에도 많은 신들이 있었죠. 애굽인들은 그 신들을 섬겼을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도 많은 신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그런 신들을 섬기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이 홍해 사건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는 것이다. 다른 신을 섬겨서도 안 되고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끔 하는 사건이었단 말이죠.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없는데요. 구원받을 만한 그 이름은 누구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이 메시지와 신약의 이 메시지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온 세상에 드러나는 사건, 이 바로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다. 그리고 그 사건이 목적하는 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가 막힌 그야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담겨져 있는 사건이 바로 이 홍해의 사건인데요. 이 홍해의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게 되는 이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상황은 어떠한지 또 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나게 그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애굽의 선발된 병거 600대를 비롯해서 애굽의 모든 병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달려오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오려고 출동했던 그 어마어마한 기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사시나무 떨듯이 덜덜덜 떨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오합지졸 아니겠습니까? 200만 명이나 되었다고는 하지만 무기도 없고 지쳐 있고 뭐 배도 고프고 뭐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200만 명. 애국 군대는 완전 무장한 최신의 병거를 동원한 그런 군인들이었고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 오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두려워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으로 부르짖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죽음의 공포, 그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여러분 마음을 뒤덮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태도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문제, 삶의 태도에 관한 질문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 상황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다라고 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어땠을지는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조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 다음 장면에서 모세에게 나아갑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까지 이끌어내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였는가? 우리를 살리지 않고 죽게 하려고 이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온 것이냐? 그렇게 진작에 우리가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를 제발 내버려 달라고. 우리는 그냥 애굽 사람을 섬기려고 하니 내버려 두려 하지 않았느냐? 광야에서 이렇게 죽을 것으로 알았으면 애굽에서 그냥 종살이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데리고 왔느냐? 모세에게 할 말 안 할 말 다 퍼붓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열재앙을 경험한 사람들인가?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들인가? 의심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의 입에서 할 수 없는 얘기들을 지금 내뱉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을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내용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죽음을 앞둔 사람이 공포에 질려서 다급하게 외치는 기도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를 죽이려고 이까지 데리고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발 목숨을 건져주십시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죽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부르짖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유월절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낯이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었고 넋두리였고 한탄이었습니다. 넋두리를 기도라고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세 한탄을 기도라고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를 할 때에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과연 누구시며 그분은 무엇을 원하실까? 그분의 뜻을 아는 것이 기도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그분의 일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분과 동행하고 행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죽음 앞에서 그렇게 벌벌 떨면서 온갖 한탄과 원망을 내뱉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죽음의 순간에 어떤 말들을 했는지 기록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 또 어떤 말들을 했을까? 매튜 헨리라는 그 주석을 쓴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과 교제하며 보낸 삶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만족스러운 삶이다 하고 그분은 생을 마치셨습니다. 청교도였던 존 오웬은 많은 저술 활동을 하신 분이죠. 경건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오래 사시다가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하셨는데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나는 내 영혼이 사랑했던 분, 아니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분에게 간다. 이것이 나의 위로의 유일한 기초이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스코틀랜드의 개혁자 존 낙스는요, 죽음 직전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시옵소서 내 주여,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그대 손에 맡기나이다. 이제 가야 할 천국의 즐거움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 생을 마감하신 것이죠. 존 칼빈은요, 죽음 직전에 주위 사람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사람은 다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목표로 살아야 한다 하면서 눈을 감으셨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가 나치주의자들에게 교수대에서 사형을 당합니다. 그 죽음 직전에 오늘은 나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날이니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하고 교수형 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 앞에서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면요.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었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죽음의 끝에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선배들과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대상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증명해 보이겠습니까? 모든 인간은 죽음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앞에 섰을 때에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죠. 영광스럽게, 다만 영광스럽게 그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습이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형편없는 이스라엘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요. 한 가지 위로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못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도 보게 됩니다. 저렇게 모세를 향해서 막말을 퍼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으면서 부르짖으면서 온갖 할 말 안 할 말 다 한탄 섞인 말들을 하면서 그렇게 못난 모습을 보이는 형편없는 모습을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요. 변화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변화시킨다는 사실. 우리 방금 언급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죽음을 앞두고 했던 말들, 했던 기도들, 저들도 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지금은 참 형편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런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시리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대목입니다. 언제나 이 모양 이 꼴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강한 믿음이 이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기게 되는 것이죠. 백성들이 이 불평을 퍼부을 때요, 모세의 반응에 저는 관심이 많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지도자가 가져야 하고 본받아야 할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라는 그 기록에 있듯이 모세는 백성들의 그 불평을 받을 때에 그들에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드러내었을 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드러내고 그 일을 지켜보는 일을 모세는 백성들에게 독려한 것이죠. 이 가만히 있으라는 이 말씀 잘 분해해 봐야 되는데요.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꼼짝 말고 있으라 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보다 절대로 앞서가지 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 뒤를 쫓아 따라가라.
그런 의미로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말을 하신 것이죠.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 가만히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이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15절을 보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심을 보게 하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지 말고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라. 내게 왜 부르짖고 있느냐?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왜 부르짖고 있느냐? 그럴 때가 아니다. 지금 주저앉아서 울고불고 하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가 아니다. 하나님 그런 기도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분을 조용히 따라가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눈으로 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쫓아가라고 하는 그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했겠습니까? 홍해가 갈라져서 그 바닷속으로 들어갈지 어떻게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들어가면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 바닷속에 들어갑니까? 그러나 바닷속을 믿음으로 들어간 후에 그들은 살아난 것입니다. 왜 가보지 않은 길은 없다고 말을 합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시면 그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이제 불평은 그만하고 조용히 나를 따르라는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든지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손에서 구출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다를 육지처럼 걷는 일을 경험한 그들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됐고 그래서 백성들은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 이런 말은 그렇지만 찌질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기도도 너무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가만히 바라보고 그분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이 변화를 지금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입을 닫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분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진정으로 경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삶에는 이미 홍해를 갈라도 12번도 넘게 가르는 놀라운 사건들, 하나님의 역사들이 사실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목도하고 바라보고 지켜본다면 정말 수도 없는 많은 하나님의 일을 지켜보고 경험해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분께 영광 돌릴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분께 영광 돌리는 감사의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다른 할 말씀이 없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홍해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고백이고 또 이 사건을 나중에 믿음의 후손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취해야 될 행동은 무엇인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고 그 앞에 엎드리며 감사하는 생활을 하기를 요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구원시키셨으며 참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것 같고 우리 마음을 들킨 것 같아 참으로 좀 씁쓸한 마음들, 안타까운 마음들이 지금 생깁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마음과 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일을 참으로 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마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을 조용히 따라갈 수 있는 마음 있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소원하고 바라는 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참으로 알고 그 우리의 삶을 통째로 드려 주님께 영광되는 삶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